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18차 예담 삶 화요일 저녁 시간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 3분 이상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한번 서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다 같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2절 주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야.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할렐루야 독생자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죄 할렐루야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그 언젠가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우리다가 주님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승리의 길, 승리의 길, 하나님께서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 끝이 그분 앞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우리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라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다같이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한 번 더. 정기한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다같이 목소리 높여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다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내 잔을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에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성령의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하나님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가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귀하고 더 소중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성령의 그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간절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아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담3 화요일 저녁 12월 31일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제18차 예담3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내딛는 중앙 가족들을 예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8번째 예담 삶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우신 중앙교회가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어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교회 세대, 말씀 세대, 예담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2020년 예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도력을 축복하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시며 반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지켜주사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게 영적 센스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권속들이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경을 다 함께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연말에 참 바쁘실 텐데 귀한 곳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고. 지난주 예배는 주일로서의 마지막 예배였고 오늘 새벽 예배는 새벽으로서 금년도의 마지막 예배였고 진짜 금년도 마지막 예배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담3 제18차 12월 31일 저녁 예배입니다. 이 귀하고 의미 있는 역사적인 현장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는데 옆 사람이 아주 복받은 모습을 지을 때까지 막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시고요. 웃는 밝은 표정을 안 하거든 막 겨드랑이를 간지러서라도 웃겨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밝고 환한 표정으로 마지막 웃고 새해 첫날 웃으면 1년 내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 건강하시라고, 소원 성취하시라고, 내년도에는 꼭 아들들도 잘 되시고 딸들도 잘 되시고 감기도 걸리지 말고 내내 또 부자 되라고 그러세요. 부자 되라고. 그 이야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도를 느끼는 그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물질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배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내가 기도하던 것을 응답받았을 때, 뭐 이를테면 이런 것이 그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복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5배는 없대요. 그래서 역시 보면 부자 되라고 그럴 때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합심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영국군 35만 명이 독일 군사 앞에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그들 모두가 다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전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독일이 2주일 만에 완전히 그렇게 멸망되고, 영국,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영 제국이라고 말하는 영국의 35만 군사, 엄청난 군인들이 이런 위기에 몰렸을 때 영국 왕 조지 6세가 나라에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다른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생명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침상이 뜨기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조지 6세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나라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버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도망가는 일이 생겼는데, 영국군 35만 명이 그 도버 해협을 지날 때에 단 한 명도 물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그렇게 잔잔하게 건널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어서 독일군이 막 도버 해협에 들어서니까 갑자기 폭풍우가 일어나고 안개가 꽉 끼어서 비행기 한 대 못 타고 배 하나 따라가지 못하고 안전하게 35만 군사가 다 피할 수 있었답니다. 왕을 비롯한 온 국민들의 합심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민주정치의 가장 큰 뿌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의회 정치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한 장로교회 장로정치고 민주주의, 그리스의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정치했던 정치, 그게 민주정치의 근본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영국의 소위 스코틀랜드 시작했던 장로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펴나간다. 국회의 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국사를 감독하는데, 이게 장로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합심 기도가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미국의 스타크톤 반석 장로교회에 폐를 절단한 폐암 환자가 있었는데 절반을 떼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에 또 폐암이 발견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교회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었어요. 남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그 기도 후에 얼마 지난 뒤 가슴에 통증이 사라져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요, 폐암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모든 병이 기도로 다 낫는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병자가 다 나았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경배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사람 편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행전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이라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합심 기도했습니다. 2장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말이나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무슨 기도? 합심 기도. 아니 꼭 교회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네 맞아요. 교회 안 나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장소, 창세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그렇죠? 이 성에 의인 50명이 5명이 빠지면 어떡할까요? 40명이면 어떡할까요?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가. 10명까지.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전에 섰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기도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섰던 곳에 이르러. 그냥 아브라함이 아무 데서나 기도하죠. 뭐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일하다가 그 자리에서, 양치다가 그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섰던 곳에 이르러 그날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준공되었을 때 너희가 이전에 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집에서 하면 혼자 기도할 수 있어요. 가족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함께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기도를 불러오고 위기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기적을 만듭니다. 위기는 기도를, 기도는 기적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담겨있는 원리입니다. 북아메리카, 미국과 캐나다를 말하죠. 북아메리카에서 1차, 2차 영적인 대각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전쟁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에 대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종교적인 극단주의 사람들이 미국을 뒤흔들어 종교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그런데 1858년 무렵 평신도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도 보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평범한 평신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평신도 기도 운동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1858년 무렵 이 매일 모여 기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하루에 6,000명씩 기도했습니다. 정오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는 모임이 늘어나서 많이 모일 때는 15만 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독일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라이프치히 교회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 교회 가서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독일이 언제 통일됐죠? 잘 모르거든. 그냥 한 몇십 년 전이라고. 30년 전 11월 달에 1989년 11월 그때 했는데요. 그 기도 운동을 누가 시작했는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라이프치히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불과 한 10몇 명, 2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라이프치히 온 시내가 들썩일 만큼,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독일이 통일되었습니다. 독일 통일에 가장 앞장섰던 동독의 장관을 만났어요. 장관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강의를 하러, 그날 자기가 우리에게 강의 1시간 하고 한국에 강의하러 간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 강의 오시기 전 저희들을 먼저 했어요. 그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동독의 목사님 딸. 여러분, 메르켈이, 독일의 지금 현 수상 메르켈이 목사님 딸이에요. 동독에 있던 많은 사람들,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독일 통일은 그냥 이루어진, 정치적인 물론 산물이라고 정치인들은 말하지만
저희는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 온다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한반도에도 참다운 평화가 임하고 남북도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70년 기도했는데 또 모자란다면 더 기도하면 김정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기도의 폭발력이, 기도의 반응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이 가장 부흥을 이루었던 때가 무디 목사님이, 무디는 1시간 설교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120군데씩 했대. 1분에 2마디가 문법으로 말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진짜 앞뒤가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무식한 표현을 쓰는 사람인데, 무디 때의 가장 큰 부흥이래요. 그 시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거기도. 근데 그들 배후에는 모두가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1857년 미국의 피츠버그 장로 교회에 200명이 모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전역에 이 기도 운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무디가 그게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에 이 기도 운동이 학생 운동으로 정립돼요. 독일의 운동은 학생들이 기도하여 어른에게로, 미국의 부흥 운동은 어른들이 시작해서 학생 운동으로, 이 학생 운동 가운데서 그들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한 사람 가운데 언더우라는 학생과 아펜젤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학생들이 한 사람은 의사를, 한 사람은 신학을 공부해갖고 이 사람들이 1884년 4월 3일 부산에 도착하고 이틀 뒤 4월 5일 제물포에, 부활절 날이에요. 그날이 부활절 전 이틀 전에, 부활주일 이틀 전 성금요일이죠. 1884년 고난주간 금요일에 부산에 도착하고, 우리나라는 복음에 부산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리고 이틀 뒤에 그들이 배를 타고 인천에 들어와 제물포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엊그저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복음을 들고 와서 지금 세브란스, 옛날에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지만 그 학교와 그 이후에 보성학교 등등 기독교 학교들을 세우고 이화학당 등, 스크랜턴, 그 스크랜턴 여사는 수원에 3.1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건 잘 안 하시죠. 그 사람들이 그러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 1800년대 말에 있었던 학생 운동 때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오게 됐습니다.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예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합심기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만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1874년부터 77년까지 얼마나 메뚜기 떼가 일어난지, 3년 동안 메뚜기 떼가 완전히 그냥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치워버린 겁니다. 이 농사가 완전히 세상 말로 그냥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주지사 필스베리 주지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메뚜기를, 도저히 무슨 방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로 농사가 3년 동안 망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주지사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선포하고 그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한 며칠 사이에 메뚜기가 그냥 저절로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 메뚜기 죽은 게 여러분 너무 원통하십니까? 그거 못 잡순 게 그렇게 메뚜기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메뚜기 죽어도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농사들이 그동안 그렇게도 안 됐던 농사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과테말라에 마시몽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이 마시몽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죽음의 신, 완전 저주받은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에 한 목사님과 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교회의 도시로 별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을 꼭, 여러분들 아파트 사라고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죽음의 신이라고 불려지던 도시가 교회의 도시로 바뀌어졌다 이럴 때 아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한 교회와 목사님 한 분이 기도 운동을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수원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내일부터 사실은 내년이지만, 근데 뭐 내일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오늘 저녁에 그냥 합심 기도하죠. 오늘 저녁에 합심 기도해서, 그럼 우리가 합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통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도시에서 그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의 도시가 되면서 교회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 어두운 도시가 완전히 싹 변했어요.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씩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기도에 재미가 들리니까 하루에 한 끼씩, 어떤 사람은 하루를 온전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 4일씩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농토가 열매를 평소에 내던 것보다 1000배나 많이 농산물을 냈대요. 1000배라고 그래야 감동이 오는군요. 1000배나. 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위대한 역사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감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역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리고 1차, 2차, 3차 로마로까지 복음이 전하는 데는 바울이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번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본래 모여있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거기 나타난 숫자만 합해도 몇 명이에요? 3000명 더하기 5000명 더하기 120명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쭉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으니까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았다면 적어도 미니멈 8000명 이상은 모였고, 아마 많게 모였다면 10,000명 내지는 수만 명이 함께 모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태교의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던 겁니다. 유태교를 믿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쉬운 말로 말하면, 요새 표현으로 좀 말하면요, 타 종교에 있던 사람이 교회로 다 몰려가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뭐가 생겨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불러다가 공회에서 두들겨 패고 막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매를 늘씬하게 얻어 터지고 기뻐하면서 떠나갔다. 공회를 떠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장 5장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베드로를 갖다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야고보를 처형을 시켜요. 목을 베어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런 아주 위기,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이런 persecution, 이 완전히 박해가 너무 심해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하루에 4패씩 4명이, 그러니까 4명이 4패를 나눠서 한 팀이 4명씩 6시간씩 24시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서로 양쪽에 쇠고랑으로 수갑을 채워요. 양쪽에 수갑을 채워요. 베드로가 무슨 흉악범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복음을 말로 전하는데 이걸 전하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수갑을 채워갖고 2명은 또 문을 지키고. 근데 교회가 기도했어요.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갖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문 앞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가서 보니까 목소리가 베드로 목소리는요, 문도 안 열어주고 얼른 들어서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야 베드로가 온 게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환상 본 거야. 진짜 왔는데도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기도의 기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이 내패에게 맡겨가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함께 빌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합심기도. 교회가 합심기도를 했던 겁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덜매라 하거늘. 신을 덜매라 신발끈 매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도 지금 이게 뭐야, 환상인가?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이중으로 첫째 파수꾼 지나고 둘째 파수꾼 지났고, 아니 무슨 폭력배도 하는데 막 쇠고랑으로 내어갖고 옷을 벗겨갖고 재우면서 같이 자는 거예요.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또 지키고 또 지키고. 가로되 그소들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해서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자동문의 효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자동문의 효시는 무엇으로 열었어요? 기도로 열었다니까요. 기도로. 교회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무슨 센서를 이렇게 눌러서. 저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기적을 베풀어내는, 자동문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지납니다.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네 글자로 합심기도. 교회가 합심기도할 때 기도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벌써 말하되 참말이라. 야 너 미쳤어. 아이 참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진짜 왔어요. 가봐요. 보여요? 지금 그 로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이라서 참말이에요 이런 걸 잘 못 써서 그렇지, 이게 지금 연극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는 연기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연기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만큼 모였는데요, 세상에 12월 31일 날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유혹 다 떨치고 오늘 여기 나오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3시간 머리 숙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여간 여러분들을 통한 합심기도가, 중앙교회 합심기도가 교회의 기적을 불러오고, 아멘. 수원의 기적을 수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자기네들이 뭐 잘해갖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이걸 꼭 시장님 붙들고 시장님이 정치 잘해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덕분으로 수원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고 한국교회가 바뀌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게 참 이상하지만 기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도 잘 안 돼서 무언가를 좀 연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아마도 이런 것을 하나씩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시대요. 좀 갖다 주세요. 요 앞에. 어떻게 여기도 좀 갖다 주세요. 갖다 주세요. 여기. 예. 탕 목사님 갖다 주세요. 예. 요 앞에. 자, 요렇게 보면 여기에 2020년 예담 삶이라고 되어 있고, 요렇게 뒷면에 보십시오. 한쪽에는 조금 밝은색이고 한쪽에는 요렇게 좀 군청색으로 되어 있나요? 짙은 블루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가지 기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기, 한 주 저녁 기도에 참석. 2020년에는 매월 첫 주일, 주일 지나고 있는 또는 아니면 주일 전에 있는 첫 주일이 저녁 기도회를 할 거예요. 새벽 기도회보다 저녁 기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오기가 좋아서 저녁 기도회를 할 겁니다. 금요 성령 집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도를 강조하려고 그래요. 내년도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읽기. 1년 동안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OIB가 One Year Bible, 1년 동안의 성경을 읽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드릴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가실 때 받아가야 할 게 많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못 받으신 분 오늘 또 드릴 거예요. 핫팩 있죠, 핫팩. 오늘 핫팩 몰라요? 딱 이렇게 떠들어갖고 흔들면 따뜻해지는 거, 핫팩을 하나씩 드리는데, 그 핫팩에 보니까 날짜가 적혀 있어요. 어떤 거는 2019년 6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요, 그날 시효가 끝나는 날이 아니고 그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핫팩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그걸 꼭 기억해.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 드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수첩을 드리는데, 이 수첩 안에 보면 또 요 기도 제목이 들고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성경 읽기 표가 들었어요. 요거는 매일 감사 일기, 1일 5감사, 감사 쓰는 거 길게 쓰시지 말고 감사를 짧게 매일.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감사 일기, 감사 수첩, 핫팩,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또 하나만 받고 가다가 뭘 빠졌네 이러면 또,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요걸 드릴 건데, 가장 먼저 드리는 게 요게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신 거는 오늘 요거는 우리가 함께 좀 이따 기도를 하고, 요거는 그냥 두고 가시면 돼요. 두고 가시는데, 먼저 요걸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3분 동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요 한 3분 동안의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요걸 요렇게 고리로 되어 있는데, 고리를 풀어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옆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으니까 성경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그 두 사람 서로 부부간이든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뭐 청년, 학생 해갖고, 어린아이도 너 기도 제목이 뭐니? 저 요새 밤에 자꾸 지도를 그리는데 지도 안 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만 해줘요. 그 기도만. 그 기도 한 2, 3분 동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걸 전부 다 오늘 예배에 지금 현재 기도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다 연결을 할 거예요. 줄로 쫙 연결해서. 언제 다 연결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벌써 지금 줄을 딱 벌써 준비해 놨잖아요. 여기서 딱 전부 다 연결해 갖고, 오늘 우리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이 줄로 다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이게 마음만 그냥 아니고 뭐 입으로만 아니고 합심해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합심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하는데, 요 기도 끝나고, 오늘은 특별히 뭐 축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조금 한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나는 미리 끝난다 그러면 요 줄을 요렇게 걸고 그냥 두고 가세요. 아이고 내 거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빼가지가면 끊어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두고 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따로 다 드리니까 밖에는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다 1번, 못 알아먹었다 2번. 다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 여기에 기도 제목을 갖고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5가지 있어요. 기도하기, 말씀 읽기, 전도하기, 예배드림, 감사하기. 하나님 금년도에는 꼭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꼭 성경을 일독하게 해주세요. 내년도에 새생명 축제 때 꼭 한 명 전도할 수 있도록 미리 예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년도에는 꼭 예배를 특별한 경우 병원에 가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예배를 꼭 드는데, 병원에 안 가고 예배 꼭 드리게 해주세요. 혹시 해외에 급한 일로 출장을 가면 그곳에서라도 예배만큼은 드리고, 예배당이 없으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라도 하여간 예배 드린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마지막 1일 5감사 감사 수첩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다 기도 제목을 꺼내시면 했어요. 이렇게 요거 갖고 한 3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시간들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한 시간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보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